역전 인생 파노라마. 이 룻기를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유를 좀 들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룻기는 한 평범한 가정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가정이 한 평범한 가정이에요. 이 평범한 가정을 둔 이 나오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평범한 가정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평범한 가정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와닿아요. 제가 읽어보니까 막 직접적으로 와닿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다윗, 아브라함은 뭐 이게 엄청난 가정이, 엄청난 인물이잖아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우리하고는 삶이 좀 달라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가정은 아주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이 평범한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서시는가, 이 기대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평범한 가정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강해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룻기는 매우 어려운 때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매우 어려운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렵고요. 또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입니다. 룻기 시대는 사사기 마지막 시대예요.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 왕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멋대로 했다 이 말이죠. 누가 이렇게 지도자가 없고요. 또 이끌어준 사람이 없고, 그래서 지멋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이 우리 삶을 살다 보면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복음이라는 말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내 멋대로 내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정말 이 말씀이 있고 정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이것도 나 예수 믿는 거 아니냐 하면서 가는 그 모습 있죠.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완전히 죽였어요. 또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84년도부터 93년도까지 태어난 젊은이가 미국에 8천만 명이에요. 8천만 명의 15%만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근데 그 전 세대를 보면은 비슷한 세대를 한번 나이를 보면은 75%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84년생부터 93년생까지는 15%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 이 위험한, 굉장히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막 2003년도부터 만약에 2015년도까지 태어난 사람은 앞으로 청년이 됐을 때는 어떤 거니?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 룻기 시대와 똑같은 시대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도 흡사한 상황,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기근이 왔어요. 오늘도 우리가 참 경제적으로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취직이 안 되고 말이죠. 이런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룻기 상황과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요거 정말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 룻기는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5월달이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 가정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룻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이 나오미의 삶이 너무도 비참한 삶.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단어가 과부하면 정말 최고로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식을 다 잃어버렸어요. 남편 잃어버렸어요. 이 비참해도 보통 비참한데,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며느리들에게 너희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 룻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부모에게 한 번 시집 온 사람 부모에게 그 부모의 공경을 볼 수가 있는데 시어머니에게 충성하는 고백을 하게 돼요. 이것이 굉장한
기회가 되어가지고 반전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이 며느리들은 다 시어머니를 무조건 따라가고 모셔야 되는데 이런 말이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 왜? 혼자 둘 수가 없는 거지.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남편 잃어버리고 정말 어머니 시어머니 혼자 놔두고 어디를 간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고향으로 부모가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하지만 정말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 공경의 마음이 시작되어서 이 가정이 반전이 돼버려요. 이 가정이 얼마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마음, 부모가 아무리 어떠한 부모라도요, 부모는 부모예요. 부모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서 알지만 오늘 우리의 부모들이 돌아가신 분도 있고 아직 안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여러분 부모와의 사이가 너무 안 좋은 분들은 빨리 회개를 하셔야 돼요. 부모는 부모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반전을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고 10계명에 5계명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계명 1계명에서 4계명 5계명부터 6계명까지가 10계명까지가 이웃과 이웃, 사람과 사람과의 첫 계명. 사람과 사람과의 첫 계명이 뭐냐? 부모 공경이에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어명을 받으시오. 어명을 어기면 약사발을 받아야 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면요, 여러분은 성은이 망극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룻기 1장 16절에 보니까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다. 이 부모 공경 때문에 하나님이 룻에게 보아스의 만남의 축복을 주고요. 예. 그런 가운데서 몰락했던 이 나오미의 가정이 보란듯이 그냥 어마어마한 위대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결과를 우리는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다 보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앞으로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네 번째 이유는 룻기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에 관한 이야기예요. 부흥 이야기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 부흥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흥은 영어로 리바이벌이라. 리바이벌. 이 부흥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고 살이 붙어갖고 다시 일어나서 무엇이 되느냐? 미스 코리아가 되는 게 아니고 큰 용사가 된다. 여러분, 회복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복음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회복되어서 이제 내 신앙생활 할 기분이 난다 하면서 막 즐거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 회복되면 용사가 되어야 돼.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되어야 돼. 에스겔 마른 뼈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고 살을 붙이고 일으키는 것에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게 회복이에요. 회복의 의미를 알아야 돼. 내가 좀 더 일어나서 이제 회복되었다가 아니라 리바이벌은 내가 정말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 은혜로 일어났다면 이제는 사람 살릴 용사가 되어야 된다. 복음의 용사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용사들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부흥은 죽은 생명들이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해요. 몰락한 한 평범한 가정의 리바이벌 때문에 다윗이 그 가문에서 태어나고 결국은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부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도구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룻기는 한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다윗을 소개하는 거야. 다윗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소개되면서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와 사무엘상을 조인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룻기다. 처음에 시작은 어떻습니까? 아주 비참하게 시작돼요. 근데 나중에 룻기 4장의 마지막을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툭 튀어나오게 돼요. 얼마나 참 어마어마한 성경인지 모릅니다.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룻기 강해를 결정했고, 또 이 룻기 전체를 보면 몰락한 가정이 다시 한번 어마어마한 위대한 가정으로 되는 역전 중에 최고의 역전 인생이 펼쳐지는 파노라마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 소중한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부터, 우리가 늘 말씀드렸죠. 오늘이 남은 인생의 첫날이라고.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 룻기 강의 이 순간부터 이제 남은 인생은 어마어마한 멋진 역전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역전 인생 되십시오. 역전 인생. 힘들었어요. 지금까지 힘들었어요. 지금까지 정말 사업하느라 또 먹고 사느라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역전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비전이에요. 말씀 안에서 찾는 비전이 진짜 비전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하나하나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룻기 1장에서 나오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은 한 가정의 가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흉년을 만났을 때에 현실을 도피한 겁니다. 흉년을 만났을 때 현실을 도피해서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간 것이 문제였어요. 이방 땅으로 갈 수도 있죠. 여기에서 기근이 있으면 풍년이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요, 여기에 영적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가 안 풀렸을 때 세상 방법 따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예수 믿고 있는데 예수 믿는 나는 지금 쫄쫄 굶고 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굉장히 잘 돼 있을 때 슬 넘보면서 거기에서 기죽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문제예요. 신앙생활에서 내가 가정을 책임지고 있고요. 믿음의 가정을 책임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 가장이 어디 함부로 이렇게 신앙적인 궤도 이탈을 하는가?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왜? 이것 때문에 다 몰락해버리는데요. 이것 때문에 다 현실적인 몰락이 이것 때문에 와요. 영적인 문제가 현실적인 몰락으로 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주시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현실 도피, 이 이방 땅 모압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방 땅이 아니면 괜찮아요. 이방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죠?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기근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마누라 뺏길 뻔한 거 말이죠. 이런 거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거짓말하게 되고 또 불신자들에게 조롱당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예수 안 믿는 자에게 조롱당하고 있고 이게 오늘 현실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조롱을 당한다. 비참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영적으로. 그래서 이 잘못으로 인해서, 엘리멜렉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이 몰락하는데 두 아들이 죽어요. 자기도 죽고 두 아들이 죽어요. 이 비극으로 시작하는 것이 룻기 1장입니다. 그러나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이 나오미가 비참한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비참한 자리에서 이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첫 출발의 모습이 어디에서 보이느냐? 룻기 1장 6절에서 보여요. 첫 출발의 발걸음이 어디에서 탁 발걸음을 띄기 시작하느냐를 여러분 한번 영적으로 잘 주시해 보십시오. 룻기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우리가 세상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또 세상 속으로 기울일 수 있습니다. 세상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정말 양다리 걸칠 수 있습니다. 연약해서. 그러나 이제 역전 인생 되려면 뭔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역전 인생의 첫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를 잘 보십시오. 역전 인생 스타트, 오늘 이 제목인데 나오미와 룻, 바로 이 두 여인의 결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단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첫 번째 결단이 나오미의 결단이에요. 나오미의 결단을 한번 잘 보십시오. 잘 보시면 여기에 영적으로 포함된 요소가 있습니다. 나오미 결단에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나오미의 영적 민감함.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성 때문에 둔해져 가지고 영적으로 뭐가 됐는지 막 그것도 모르고 그냥 먹고 자고 입고 막 아침에 출근하고 막 열심히 하고 막 또 막 손님 오면 이라샤이 마세 또 뭐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왔다 갔다 하고 또 뭐 거래처 만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막 일상생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멍해지는 거죠. 예. 영적으로 둔해지. 일상성이 우리의 영적인 것을 죽입니다. 가장 적이 뭐냐? 영적의 적이 일상성이에요. 이걸 다시 말하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활이에요. 노아의 시절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노아의 홍수가 온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주님의 재림도 노아의 홍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때 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어디가 어느 음식이 맛있냐? 그 음식이 맛있냐? 그래, 그 음식 먹으러 가자. 음식 딱 먹는데 주님이 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한테 맛있게 먹다가 주님 오면 천국 가죠. 그런데 영적으로 완전히 무뎌갖고 그것만 즐기고 있다가 주님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이 나오미의 모압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이제 난 안 된다. 이걸 끝났다. 이러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영적으로 민감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베들레헴에서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 소식이 뭐냐? 베들레헴이 기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나오미가 어떤 해석을 하냐면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와, 그래. 그럼 우리도 뭐 가갖고 하면 그러면 잘 살 수 있겠네. 이래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저쪽에서 조금 나오면 저쪽으로 쑥 쏠렸다가 또 저쪽으로 하면 또 쑥 쏠렸다가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야. 말씀 좀 좋으면 막 셀이 그냥 몰리고, 예. 그러다가 그냥 사공이 많아져서 또 깨져갖고 또 온 데 가고. 여러분, 1년에 500명 됐다. 이거 500명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대나무같이 서서히 믿음의 뿌리가 서서히 내려가야 돼요. 이것은 시간이 걸려요. 목회자가 진을 정말 쏟아야 돼요. 그러나 시간이 걸려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어느 순간 한꺼번에 쏠린다. 배가 인생의 항해를 하다가 사람이 한 곳으로 짐이 다 한쪽으로 쏠리면 그 침몰입니다. 침몰. 그래, 이게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민감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하려고 큐티하는 거예요. 그 큐티해가지고 뭔가 영적으로 해석이 하나 탁 됐을 때 역전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굉장히 중요한데. 나오미가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들은 것도 아니고 소문을 들어요. 베들레헴이 잘 풀리고 있더라 라고 소문을 듣는데 이 나오미가 어떤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시작했구나, 이런 해석을 하게 돼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게 됐구나. 그러면 자기 백성 나도 포함되지 않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응? 다른 데서 지금 뭔가 잘 풀리고 있으면은 그래, 다 풀리구나. 풀리구나.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한국의 경제가 좀 나아졌다. 한국 경제가 나아졌다. 그럼 나도 한민족이자. 그러면 하나님이 한국 민족을 살리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한국 민족, 그럼 나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눈 감고 계시지 마시고. 이거 나만 지금 막 설레는 거예요, 지금? 예? 야, 이거 이렇게 영적 민감함이 있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지지난주에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64명의 결친이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딱 들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벌써 그렇구나. 열심히 했네.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8월 달에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러면 일이 벌어지는 거를 우리 교회가 주축으로 쓰임 받는데 우리 교회 일 벌어지겠구나. 우리 교회 일 벌어지면 지체인 우리 가정 일 벌어지겠구나. 지체인 우리 가정 속에 우리 내 새끼들 일 벌어지겠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민감함이 있으면 나오미처럼 이렇게 되는 그것이 역전 인생의 스타트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거. 예. 여러분 따라합시다.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자. 너무 신경 안 쓰는 곳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저 사람 옷 예쁘게 신경 쓰지 마세요. 명품이 어떻고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 명품 가방 중에 툼이라는 가방 아세요? 여러분 모르시는구나. 다행이네. 툼이 가방을 제가 목사 안수할 때 조카가 얼마나 돈을 모아가지고 아주 좋은 걸 하나 목사 안수 기념으로 사줬어요. 그냥 저는 이제 놔두고 있었다가 안 썼기 때문에 게라지 세일을 한다 해서 제가 오븐에 내놨어요. 몇백 불짜리야. 근데 새 거, 그냥 한 번도 안 쓴 거. 그거를 내가 안 쓰니까. 그러면 투미가 뭐고 뭔지를 알아야지. 그래갖고 오븐에 내놨어. 딸하고 제 아내가 난리가 났어. 여러분, 사실은 그런 데 관심보다도 목사는 그저 말씀에 민감하고,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에 그냥 영적으로 민감한 목사가 돼야지 뭐 투미에 민감하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한국에 잠깐 나가 있는데 제 아는 분이 뭐 이렇게 결혼식 준비하는데 참 뭐 결혼 준비하는데도 참 문제가 많더라고. 사귀고 있는 두 사람은 문제가 없어. 양쪽 부모가 난리더라. 뭐가 아내 와서 자존심 상했니? 뭐 우리 아들을 어떻게 보느니? 뭐 이래가지고 뭘 요구하고. 그래갖고 알고 보니까는 두 자녀가 사귀어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부모 때문에 70%가 파기가 된대. 부모의 자존심 보여주기 위한 거, 뭐 이런 거. 아니 같이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거지.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거. 그거에서 뭐 예단이 얼마 안 왔다. 이래갖고 애들을 파기시켜 버리는 거냐. 이런 게요. 장로님, 권사님 댁에서 더 심하다는 사실. 좀 슬펐어요. 진짜. 근데 우리가 그런데 관심보다도 정말 믿음의 가문 만들어지고 그 믿음의 가문이 정말 예쁘게 자라는 모습이 얼마나 그거 보여야 돼요. 그거. 영적 민감함. 영적 민감함을 가진 이 나오미의 결단이 그녀를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 민감함, 이것 때문에 결단하고 이것 때문에 행동으로 실천하는 원동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며느리 룻의 결단이에요. 며느리 룻의 결단은 약간 다른 방향이에요. 또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룻의 긍휼한 마음, 요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룻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따라가겠다. 이 모압에서 따라가겠다. 이 따라간 결단과 행동은 어디에서 났느냐? 영적 민감함보다는 나오미의 영적 민감함이 있었다고 하면 룻은 나오미를 향한 그 긍휼한 마음, 부모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또 놀라운 게 있어. 룻기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 저기 말씀해 보면 나를 선대한,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이 말은 너 두 며느리들이 나를 그렇게, 정말 남편도 죽고 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를 대해주느냐?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라고 축복을 해주는데, 이 선대라는 말을, 이 선대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헤세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지지난주에 헤세드. 예, 하나님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한테 이야기한 거 있죠? 예, 마태복음 12장 7절에 망각의 은혜는 목사님께 은혜입니다. 자비를 원한다 할 때 그 자비가 헤세드. 컴미션이라고 제가 말했죠. 컴 함께하다, 컴패션. 예, 컴 함께하다, 패션은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함께하는 마음.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 이런 것들을 헤세드라 그랬죠. 이 단어가 헤세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단지 공경하는 이런 세상적인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고 죄인인 인간을 바라보면서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려는 그 긍휼한 마음이 룻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룻이 긍휼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미를 대했다는 이 사실. 오늘 부모를 공경하는데 자식된 도리로서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공자에서도 나와 있어요. 불교에서도 나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그 공경이 어디에서 기인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인된 인간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 나오미에게 대한 이 룻의 마음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베들레헴으로 옮기는 결단이 있었고, 그 결단은 유산되지 않고 실천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결단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결단이 왜 유산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받아놓고 은혜를 왜 유산시키느냐? 실천 없이 유산을 시키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헤세드의 마음. 헤세드의 마음. 특별히 예수 믿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특별히 시월드, 시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 그것은 여러분의 도리이지만, 자녀된 도리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왜 명령하셨을까?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했잖냐 이 말이에요. 안 해주고 그렇게 하면 그거 하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했잖냐. 그런 가운데 부모님이, 시어머니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헤세드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남편은 옆에 부인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잘해라. 이렇게. 네. 헤세드의 마음. 네. 이런 맥락에서요, 오늘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에게 이 헤세드가 있는가? 네.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거든. 그 마음이 왜 있어야 합니까? 이미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았잖아.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혜택을 입은 자가 오늘 이 자리에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데 시부모가 아무리 이상하게 나오다 막 꾹 참고 이런 게 아니다. 참으면 안 돼요. 참으면 안 돼요.
참으면 병나요.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오미가 옆에서 뭐 잘해주기만 했겠어요, 어디. 예. 그 다음에 왜 내가 이 집에 와갖고 남편을 잃게 됐냐 말이야. 이 집안은 도대체 어떤 집안이냐 말이야. 콩가루 집안이냐. 왜 내가 여기에서 인생을 망쳐야 되냐. 이런 게 없었겠어요. 그러나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선대했다는 이 말을 여러분 잘 캐치하셔야 돼요. 며느리 루스의 이 헤세드가 시어머니와 함께 그녀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결단이 유산되지 않았다 이 말이야. 예. 오늘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해도 영적 민감함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럴 때 역전 인생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연로하신 부모님과 연약한 이웃에 대한 이 긍휼한 헷세대의 마음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를 해보면, 영적인 복은, 첫 번째 영적인 복이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 헷세대의 마음을 보여드렸더니 나중에 얼마나 큰 축복의 통로가 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면 우리 인생은 점을 안 봐도 돼요. 그냥 이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은 자에게는 그 인생이 성경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위대한 영광이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믿음이 약하고 지금은 믿음 밖에 있지만 여러분의 결단, 여러분의 이 두 마음, 영적 민감함, 정말 헷세대의 마음, 이것이요 얼마나 큰 영적 축복이 우리 가정에 오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기업에 오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육적 축복이에요. 육적 축복은 뭐냐? 룻이 나중에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이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이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너무나 맹목적인 은혜를 베풉니다. 예, 정말 뭐 너무 과분한 은혜를, 호의를 베풀게 되는데요. 그 베풀게 되는데 나중에 룻이 보아스에게 묻습니다. 룻기 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에게 왜 이런 호의를 베푸십니까? 했더니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이제 룻기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러분이 참 감동적인 거예요. 자기의 했던 일이 알려진 거예요. 그리고 부모 공경했던 것이, 그 부모 공경이 왜 알려졌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알려진 거예요. 네. 이것 때문에 저는 이 몇만 배 갑절로 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축복이. 예. 이 영적 비밀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왜 고부간에 갈등이 있는가? 시어머니가 나를 괴롭혀서 아니에요. 헷세대의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부부간에, 가정마다 왜 갈등을 겪는가? 헷세대의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제 와서 누구 잘못으로 누구를 뭐 탓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서로 부족한 거 있으면 안아주는 시대지 어떻게 당신 때문에 할 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이 마음, 이게 헷세드 마음 아니, 우리 소중한 교회 비전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단지 헷세드를 이웃에게 나타내고 이 비전을 가졌을 뿐인데 하나님이 고구마 전도 학교를 통해서 또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 얼마나 사용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막 날개를 펴고 막 혼자 날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하늘은 넓고 높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같이 날개를 펴고 확 해서 올라가요. 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람이 연약함에서 세워지는 이 역사를 보면 여러분 마음이 설레요. 여러분 제자반 1기 제자반 여기 계십니다. 1기 제자반 할 때 우리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저 조그마한 빌딩 거기에 700 스퀘어피트 그 사무실에서 거기에서 그게 또 공통적으로 쓰는 회의실에 가가지고 삥 둘러앉아갖고 그것도 회의 중복되면 막 서로 막 하려고 해갖고 그렇게 해서 우리 제자반을 받았어. 예. 그런 가운데서 1기, 2기, 3기, 4기가 지금 끝나갑니다. 이거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거지 어떻게 해서 단번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 네.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 우리 교회의 사역들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다른 교회가 없는 것에 오늘 우리 목양 장로님들이 목양을 하는 거죠. 장로님들이 연약한 성도들 전화하고 결석한 성도들 전화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신방하고 상담하고 중보 기도해주고 이 얼마나 좋아요. 매주 담임 목사가 순장반을 이끄는 이 순장은 공과 공부 배우러 오는 게 아니에요. 공과 공부 배우러 오는 게 아니에요. 매주 담임 목사하고 얼굴을 마주대고 같이 있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라도 그때 뭔가가 툭 나가거든. 공과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순장으로 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순모임이 없을 때도 순장 모임 하면 어떻게 돼야 돼? 와야 돼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는 사랑방 모임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나서 빠지면 안 돼요. 와야 돼요.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성격을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 앞으로 미러클 터치라고 우리 사역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트레스티아스하고 비슷한 건데 우리 교회 독특하게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미라클 터치에 오면 쉘이 죽이는 거야, 그냥. 예,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냥 끝내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고구마전도 강사 스쿨. 그거 왜 준비하겠어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고구마전도 해달라고 막 난리야. 한국에 가서 뭐 이렇게 세미나 하는데 뭐 그냥 세미나 해달라고 난리야. 어떻게 제가 다 가겠어요? 못 가요. 여기에 2,000명, 3,000명 되는 도시, 한인들이 있는 미국의 작은 도시에 교회들이 10개, 15개 있는데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전도 안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거기에 고구마 전도 학교를 이틀 정도 단기 선교로 갖고 심어주고 오는 거는 여러분 우리 강사 스쿨에서 나온 강사들이 해야 돼요. 이런 비전이 우리 교회가 지금 앞으로 엄청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 헷세대의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는 영적인 은혜, 육적인 축복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진짜. 내년 후내년 지나면 또 어떤 비전을 하나님이 주실지 몰라요. 그러나 이 비전을 먹고 있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먹고 있는 게 크리스찬이지. 그렇잖아요? 예. 모압 땅에서 수렁에 빠져 있던 이 두 여인의 역전 인생. 영적 민감함. 또 한 가지는 헷세더의 마음. 오늘 이런저런 사연과 아픔과 눈물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계십니까? 이 원리를 가지고 정말 여러분 어떠한 어려운 상황, 어떠한 슬픈 상황, 어떠한 아픔에 힘든 상황이 있어도 영적 민감함 가지고 헷세대의 마음 가지고 있으면
역전 인생 파노라마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정말 앞으로 남은 인생에 기대하고 매주마다 이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이제 이 짧은 8주 과정이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이 여기에 좌우된다는 것을 확실히 여기고 정말 한 주라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 앞에서 펼쳐지는 역전 인생이 얼마나 큰 역전 인생의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기대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대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모압 땅에서 수렁에 빠져있던 나오미와 룻의 역전 인생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가? 그것은 영적 민감함, 일상성에 대한 둔감함이 아니라 영적 민감함, 그 다음에 헤세드의 마음, 이 두 마음, 이것을 가지겠습니다. 그럴 때 결단이 유산되지 않고 은혜 받은 것이 유산되지 않고 실천으로 옮기는 귀한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단에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